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제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아멘. 저희가 복음의 진리 중에서 기초적인 기초를 할 때 그걸 초보의 개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아주 핵심적이고 기초 그 근본이 되는 초석이 되는 아주 맨 밑에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간략하게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땅을 베푸실 때에 지구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결정하시고 그리고 그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실 때에 그 핵심이 인간이었죠. 사람을 창조하셔서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는 유일한 특별한 창조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근데 사람이 그걸 거부해서 그 범죄 가운데 빠져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을 싫어하니까요. 그래서 싫어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뭔 거예요? 그게 지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쫓아내어 저주하시고 심판하셨다는 편도 맞고요. 그것도 100% 맞고, 또 100%의 심판의 의미는 인간이 원한 그대로 되는 것이 결국 지옥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구원과 심판이 동전양면이듯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그것이 곧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선과 의와 지혜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지혜로울 수도 없고 능력이 있을 수도 없어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지혜와 능력은 다 속임수에 불과하고 다 사라져 가죠. 그렇게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그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창세기 3장에 바로 그 똥통 같은 그 더러운 아담과 하와의 그 죄악된 모습의 한가운데로 찾아오셔서 복음을 선언하시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그 복음의 의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죠. 예수님께서 마침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열매를 받아서 부활로 우리에게 주인으로 온 우주 만물에게 선포하시고, 그 결과로 교회가 탄생되고 그 교회의 헌법이 사랑으로 실현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나죠. 그리고 이제 그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연결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도 완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도 완성이 되고, 물론 아직이라는 의미가 있죠. 예수님께서 심판 땅땅땅은 안 하셨으니까요. 지금도 세상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이후로 바로 세상은 저주 아래에 있죠. 이미 예수님이 좀 더 거슬러 가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순간부터 이미
심판은 시작된 거예요. 최종적인 종말적인 심판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미 사탄과 모든 어둠의 세력, 죄의 모든 세력들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이미 감옥에 예수님이 오시는 동시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부활을 통해서 이미 모든 죄와 어둠의 사단의 권세들은 이미 사형언도를 받고 다 골로새서나 여러 곳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사형언도를 받고 이미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럼 뭐만 남아있죠? 이제 사형장에서 뭐 사극 같은 데 보면 이제 처형당하는 것만 남아있죠. 그래서 지금 기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기간까지가 무슨 기간이냐면 마치 사형언도를 받고 감옥에 갇혀있던 사탄과 그 모든 죄와 어둠의 세력들이 죽음까지도 포함해서요. 이제 유치장에서 풀려나서 감옥에서 풀려나서 어디로 이동 중이냐면 사형장으로 이동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장으로 이동 중인데 그 사형장으로 이동할 때에 걔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죠. 포성줄에 묶여서 수갑에 채여서 양쪽에 그리고 앞뒤로 뭐 형사들이나 그죠 총등 끌고 가죠. 사형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근데 예전에 하던 성깔이 있으니까 막 욕도 하고 막 위협도 하겠죠. 그걸 보는 사람들은 예전에 주눅 들은 것 때문에 혹시 제가 경찰을 갖다가 밀치고 나와서 근데 그럴 일은 절대 없죠. 온 발목과 손목에 목에도 그죠? 천근 만근 되는 줄들이 갇혀 있으니까요. 그 시기를 사형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 시기를 종말이라고 표현합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아직은 완전한 사형장에서 죄와 죽음과 사탄의 모든 권세들이 처형된 것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이미와 아직이라 우리가 종말의 시대와 시기 속에 살고 있죠. 그리고 아직은 마치 사탄이 풀려날 것처럼 사탄이 다시 왕좌에 세상을 다스릴 왕좌에 오를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어리석은 인간들에 의해서 아직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핍박을 유혹을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도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은 받았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완성은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은 마치 사탄이 주인 것 같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 각자의 삶을 우리 교회의 형편을 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세상 한가운데 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먼 거예요. 지금 적지 한가운데 사는 거예요. 적지. 전쟁 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군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자들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도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자들이고, 우리가 장교인지, 우리 역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장교도 있을 수 있고, 뭐 1등병, 2등병이 있을 수 있고, 장군도 있고, 그죠? 그렇게 알아야 되고, 내 역할도, 우리 가진 능력, 내가 포병인지, 보병인지, 해병인지 등등, 우리의 은사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우리 24시간밖에 없죠. 24시간의 한계, 건강, 저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 그러면 제가 운전하면 큰일 나죠. 여러분들을 섬긴다고 운전하겠다. 말도 안 되죠. 그런 한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한국이라는 그리고 우리 각자에 주신 2020년 지금이라는 현실 이 속에서의 어떻게 살아갈 건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적대하는 세상 가운데 사는 삶이 당연하겠죠. 그렇다면 그걸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고난이라고 또는 십자가 지고지는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걸 갖다가 좀 다른 표현으로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은 또 비용 계산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밥 먹고 뭐 집세 내고 이런 것들을 생활비 또는 뭐 비용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지출 비용, 그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탄과 세상이 아직도 하나님을 적대하는 눈 먼 째려보고 막 흘겨보고 하는 이 땅 가운데 대부분은 돈과 세상의 그러한 가치와 기준을 따라 흘러가는 속에 우리는 강을 거꾸로 가는 연어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은 교회를 싫어하고 조롱하고 유혹하고 핍박하겠죠. 그죠? 그럼 당연히 우리가 생활비를 먹기 위해서 집세를 내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옷을
사는 것처럼 고난이라는 생활비, 그건 당연한 생활비죠. 특별한 것이 아니라, 고난은 성도에게 있는 특별한 것이나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죠. 고난은 시험에 든 자 또는 성도 중에서 약한 자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초신자든 아니면 예수님을 믿은 지 50년 된 엄청나게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온 세계가 존경하는 사람이다 하는 정도라 하더라도 그도 역시 고난이라는 생활비는 평생 지급하는 거예요.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마치 우리는 나그네 같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희가 주인공이 하지만 세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와 능력은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비용 계산, 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볼까요? 34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다시요. 다시 읽을게요. 자, 여러분들 절고 계신 거 아니죠? 자,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하는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진짜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그리고 구원받으려거든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나를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막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주변에 이야기도 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거절해서 지옥에 가게 할 거야 등등 엄청 준엄하고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나 이 준엄하고 엄격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투자나 희생이나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전혀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헌신이나 어떤 열심을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구원할 거고 안 따라오면 구원 안 할 거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며 그리고 영광스러운지 너희 전부를 드려야 할 만큼 귀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걸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로 살아가는 고난의 삶, 그것은 구원받기 위한 투자가 아니에요. 내 구원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지는 목숨을 걸고 쫓아오라는가? 비용 계산인데 전부를 내놓으라고 하시는가? 그에 대해서 우리의 비용 계산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전에 오늘은 하나님의 비용 계산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비용 계산이죠. 그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이 살아갈 때에 그걸 믿고 살아가는 신자로서의 하는 비용 계산이죠. 그럼 거기에 뭐가 전제가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좀 아시겠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비용 계산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드는 비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미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자녀는 이미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의 비용을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비용 계산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자녀로 살아가는 생활비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투자나 아니면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닌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보세요. 로마서로 빨리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3장 21절. 하나님 나라가 먼저 세워져야 그 백성이 회복되죠. 그죠? 그 백성들이 전부 다 포로가 돼 있고 식민지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가능합니까? 우리나라 예전에 임시정부처럼,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순간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되었죠. 사탄의 나라는 망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죠. 그 대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백성을 부르시고
그 백성을 살게 하시는 모든 공급. 그죠? 우리 옛날에 뭐 사우디나 이런 데 부러워했는데, 왜냐하면 그 나라는 세금이 없어. 석유가 나오니까. 그래서 온 나라가 다, 뭐 기본소득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 나라는 다 평안해. 뭐 거의 모든 게 다 복지가 돼. 아, 요즘 아니라고 하던데, 하여튼 그런 걸 꿈꾸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신령한 복에 대해서는 이미 공급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한 번씩 표현했다시피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 이제 살기 위해 먹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미 우리는 살아있다. 우리 먹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야. 먹기 위해 사니까 뭐예요? 오늘은 라면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이런 고민들. 기껏해야 뭐예요? 허접한 고민인 거예요. 대통령이 될까? 아니면 청소하면서 할까? 이건 허접한 고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살아있어. 살기 위해 먹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먹기 위해 사는 거예요. 얼마나 즐겁게 살 수 있어요. 자, 잠깐 샜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잠깐만요. 죄송한데 우리나라 번역본에는 없는데 여기 헬라어 번역본에는 3장 21절 앞에 그러나라는 게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국어문법에 이제는이라는 표현이 뭐와 대조가 되죠? 예전과는 대조가 되어서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왕이면 귀하고 아름답고 정말 강조하고 싶을 때는 잔소리를 여러 번 하는 것처럼 우리가 좀 뭐 역전 앞 이렇게 중복되는 것처럼 우리는 좀 넣어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그래서 21절 앞에 그러나 넣어서 여러분들 적을 수 있으면 좀 적으세요. 적어 놓으세요. 그러나라고 3장 21절. 로마서 1장 앞부분에 너희들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그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인간의 꼬라지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하나님을 거부한 죄인들이며 무지무능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이었습니다. 라는 것까지가 3장 20절까지 내용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구원이 가능합니까? 할 때에 3장 21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를 넣어서 같이 읽습니다. 26절까지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존귀를 받는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이루어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이루어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이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 완성하시고 그 백성을 그 나라로 불러들이시는 그 노예를 속량하는 대가, 노예를 돈을 지불하고 그저 풀어주는 대가, 죄와 어둠의 세력에서 건져내시는 대가, 그 대가로 뭐를 치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죽게 하시는 그 대가를 치르셨다고요. 천국 하나님 나라는 오늘 강론 제목처럼 뭐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뭐라고요? 선불입니다. 네, 천국은 선불입니다. 네, 선불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리 돈이나 지혜나 능력이나 목숨이나 막 그렇게 우리가 드리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선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화목제물로 선불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오직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왜요? 우리는 드릴 게 없어요. 목숨을 위해서 선불을 지급해야 되는데 우리 목숨을 드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버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오셨는데 나는 쪽팔린다, 자존심 상해 이러면서 나는 내 죄값으로 내가 장렬하게 죽을래. 그럼 뭐가 멋있어요? 바보지, 멍청한 거지. 아니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랑 화목되게 임마누엘의 영광을 누리며 아름답게 살자. 그 자존심 상한다고 나는 내 죄를 내가 안 돼, 나는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하고 자살한다든지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하고 막 이렇게 자기를 자해한다든지 너무 어리석다고 비난하기보다 너무 불쌍하죠. 그죠? 불쌍하죠.
그 죄인들은 세상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고 성도로 살아가는 이 복이 세상의 복과 돈과 세상이 바라는 힘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영광과 거룩함이 의와 진리의 그런 특별함이 있음을 우리가 드러내야 되겠죠. 세상은 흠모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를 또는 바보로 이용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선물을 지급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불을, 그 선불은 일부만입니까? 아니, 완불이에요. 100%를 선불인 거예요. 100% 선불입니다. 그죠? 다 치르셨어요. 조금만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다 해요. 다 해요. 로마서 8장으로 가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저런 불안, 요즘 뭐예요? 부동산 무슨 입법을 하면은 또 그 임대인들은 또 이런저런 부동산 업자들은 또 이런저런 꼼수를 해서 빠져나가고 이런 꼼수를 막 쓴다고 하는데 예전부터 그래서 써왔는데 우리의 죄악된 본성 속에 우리가 본성을 거슬러 접붙임을 받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브 앤 테이크가 너무 몸에 젖어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한 게 없는데 어떻게 이 구원을 영생을 주시지? 아니 100년만 평안하게 살아도 좋은데 영원히 하나님과 화목을 누린다고? 이 말도 안 되라는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꾸 비집고 뭔가 나와요. 아닐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날 구원 안 할 거야. 아니면 이렇게 해야만 내가 구원을 유지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자꾸 엉뚱한 생각들이 나와요. 성경 여기저기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건 특별해서가 아니란다. 신명기 7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이유가 뭔지 아냐?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뭔가 멋있어서도 아니고 그냥 사랑하기 때문이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통해 알잖아. 이스라엘이 얼마나 전문용어로 지랄 떨고 얼마나 많은 보이는 그 꼬라지들이 말도 못하게 처참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사랑한다는 표현을 수없이 많은 표현들을 하는데 그 중에 오늘은 로마서 8장 31절 한 군데만 좀 찾아볼게요.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렇다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느냐 양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8장은 계속 법정적인 그러한 표현들과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에게 계속 전달해 주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인데 8장 1절에서는 또 그런 표현을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땅땅땅. 대법원 아니라 대대대대 법원에서 이미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8장 31절에서는 또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누가 고발해? 하나님 재판장인데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까불어 감히? 누가 고소해? 욥기에서는 사탄이 고발하죠.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그 의를 완성하시고 난 이후에는 사탄이 이제는 정죄도 못해요. 이제 욥기 때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욥이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아니고 바로 입 열기도 전에 다 입 모양 보고 입에 살짝 달싹 끓일 것 같으면 바로 그냥 전문용어로 주디를 그냥 지차분 이렇게.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해 놓으신 걸 정죄하고 고발하고 성도를 정죄하고 성도를 고발하고 성도에게 시비 걸고 성도의 믿음에 어떤 그런 것들을 연약하게 하는 유혹하고 일한다는 거 할 때에 그리고 우리 자신도 우리 스스로도
나 같은 것이 이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나? 나 같은 것이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만나? 하나님의 백성 만나? 하나님의 자녀 만나라고 할 때에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누가 너를 고발하리요?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너도 그러지 마.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네 꼬라지 보기 싫지? 너도 너 도대체 받아들이기 싫지? 나도 내가 싫다라는 그 마음까지도 내려놓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구원했단다. 내가 너를 위해 이미 100% 선불로 지급했단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십자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비용 계산, 우리가 해야 되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지 않느냐? 아니, 아무리 악한 자들도 지 새끼가 밥 달라고 하면은 돌 주는 아버지 없다. 생선 좀 한 마리만 주세요. 500원짜리 생선, 1000원짜리 생선 한 마리 좀 사주세요. 그러면은 뱀 잡아가지고 그런 인간 없다. 하나님이 그냥 식물을 들에 흔하게 피어있는 그 꽃들도 하나님께서 직접 기르신다. 비를 적당한 때에 비를 내리시고, 비만 계속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식물이 썩어 죽죠. 적당한 때에 바람도 불게 하시고 햇빛도 주시고. 그렇게 내가 길러. 새들도 창고 없잖아. 근데 내가 먹여. 하물며 아버지, 너희 아버지로. 그들은, 꽃이나 새들은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그냥 그들은 흙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럼 우리가 십자가 지고 우리가 비용 계산하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자녀로서, 그 백성으로서 영광을 누리는 생활비인 거예요. 마치 재벌 자식들이, 예? 골든 카드 안 써봐서 이름은 모르겠네. 골든 있잖아. 그 뭐지? 블랙카드. 무슨 카드? 블랙카드. 블랙카드. 아니 블랙카드인지 검은 카드인지 하여튼 그런 거 하여튼 프리패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좋다. 좀 더 우리 높여가. UN UN 대표를 뭐라 그래요? 사무총장. 그래요. UN 사무총장은 여권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전국 그냥 다 패스되는 거야. 그러다 UN 사무총장이 블랙카드를 들고 다닌다. 엄청나죠, 그죠? 물론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뭐라고요?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표현된 것처럼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이미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 너희는 마음껏 십자가 지고 살아가라. 또 중성하고 열심히 살아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천국은 선불이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어떻게 보면은 아직 그 천국이 완성은 되었지만 완성되지 않았다. 이런 약간 조금 국어문법적으로나 어법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사실이니까요. 아까 표현한 것처럼 아직 사형장이 열리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구원은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 삶의 고난은 뭡니까? 그건 생활비란다. 생활비란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시각장애로 살든지 아니면 청각장애로 살든지 아니면 건강하게 살든지 돈이 있든 없든지 저는 하나님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임마누엘의 영광을 알기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유일한 구원주와 심판주 되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부터 목숨을 내어놓고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거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지불해 오신 그 비용 위에 내 비용 계산은, 내 비용의 계획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지불해 놓으신 그 선불 위에 계획하는 것이고 그 선불 위에 내가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1000만원짜리 침대를 샀는데 내가 10원을 올려놓는 게 아니고 이미 1000만원을 10,999만 하여튼 해가지고 10원 모자랄 거기 10원을 보태는 것도 아니고 이미 1000만원을 하나님께서 들이셔가지고 예? 그 자녀 신혼방을 위해서 1000만짜리 침대를 놓고 그럼 우리가 십자가 지고 우리가 비용 계산하는 건 뭡니까?
그 침대 위에 그냥 10원짜리를 그냥 뭐 리모델링 아니 뭐야 그죠 뭐예요 인테리어처럼 10원짜리 반짝반짝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건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성도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든 비용 계산은 비용의 계획도 비용의 집행도 비용을 드리고 난 뒤에 생기는 그 결과까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100% 선불을 지급하신 그 비용 계산 위에서만 계산되고 예, 판단받고 세무회계되고 예, 사람들의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모든 비용 계산은 자신 있게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미 100% 선불로 지급하신 그 아름다운 그 영광스러운 그 삶, 성도의 삶, 그 한 가운데서 그렇게 날마다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그 영광, 그 지혜를 예, 누려야 되겠죠. 세상은 고난이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게 영광스러운 예, 생활비인 것이죠. 그죠? 왜 너 그렇게 집을 크게 짓냐? 많은 사람들을 같이 살게 하려고. 너 왜 그렇게 창고를 크게 지어? 많은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주려고. 마치 천국의 창고를 지키는 서기관처럼. 너네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창고를 지키는 서기관처럼 살아라. 너에게 내가 준 모든 은사들, 너 시각장애가 있지만 너에게 준 은사가 있지 않느냐? 그것 가지고 네가 그 창고에서 마음껏 꺼내서 사람들 주어라.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기경이도 주연이도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속지 마세요. 뭔가 특별하게 뭔가 멋있게 돈벌이가 되는 뭔가 어떤 힘 있는 남들이 좋아하는 그런 삐까번쩍한 그런 건 아니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난 자이기 때문에 살아난 자에게만 주시는 소명이 능력이 있어요. 뭐죠? 살릴 수 있어요. 어떻게 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안 돼요. 우리의 비용 계산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용 계산으로 그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미 지불을 다 하신 그 선불 위에 그 인생을 세우는 것. 그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살아났기 때문에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살아난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살아난 자. 죽은 자들은 손을 못 흔들어요. 미친 듯이 손을 못 흔들어. 이쪽으로 오라고 이쪽으로 오라고. 손도 못 흔들어요. 근데 우리는 손을 흔들 수 있어요. 한쪽 손 없으면 괜찮잖아. 왼손 흔들면 되지. 다리 없으면 한 발로 기어서 가도 돼. 뭐가 꾸물꾸물대네? 뭐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두 다리 다 없는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기어갈 수 있잖아. 뭐 꾸물대네? 왜 꾸물대지? 아, 저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고. 그죠? 천국은 뭐라고요? 선불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불하신 그 천국을 누리면서 이 땅의 백성들 우리를 무시하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선물을 선불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보석을, 다이아몬드를 지금 우리가 선불로 지급하는데 그 다이아몬드가 값이 싸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은 생활비와 같은 그러나 특별한 선물을 마련하고 있는 삶인 겁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이미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 그 사랑 앞에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죠. 그래서 속지 마십시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해도 안 되던데요. 해도 안 되면 또 하면 되죠. 왜요? 우리 생활비를 80대면 생활비 필요 없나요? 아니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비는 평생 가는 거죠. 평생 밥을 먹고 평생 숨을 쉬어야 되는 거죠. 의와 진리와 거룩과 생명을 위한 생활비와 비용 계산은 날마다 매일매일 있어야 되겠죠. 오늘 차비 얼마 들지? 그러면 오늘 한 10,000원 정도 있으면 되겠네. 오늘은 뭐도 사고 해야 되겠네. 책도 사고 한 10만 원 있어야 되겠네. 그런 비용 계산, 그런 비용 지출, 그런 비용 결산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앞에 모든 구원을 위한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기 위한 임마누엘의 영광을 위한 모든 비용을 선불로 지급해 놓으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도 선물처럼 우리 인생을 생활비로 선물비로 세상 믿지 않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그렇게 우리 각자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같이 수고하면서 같이 그렇게 지불하며 선불하며 그렇게 살아갑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100% 이미 선불을 다 지불하셔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위해서는, 천국을 위해서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지고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고난이라는 생활비를, 고난이라는 선물비를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또 하루하루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어떤 의와 거룩과 진리를 위하여 내 수고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내 모든 언행이 어떻게 쓰일지를 고민하며 말씀으로 확인하고, 말씀으로 다시 또 공급받고, 말씀으로 우리 기준과 질서를 확인하며 또 그렇게 기도로 간구하며, 그렇게 또한 주변에도 믿음의 식구들과 같이 힘있게 나아가는 이 모든 일들 주여 평안히, 그러나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영광의 그 승리와 충만의 길을 날마다 누리며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걸 혼자 걷지 않게 하시고 이 길 같이 걷는 교회 식구들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이 교회, 하나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들과 같이 이 영광의 길 영원히 계속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로 가는 그날까지 힘있게 누리며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구원의 영광의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100% 다 선불로 지불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